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는 거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죽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 죽음만 죽음으로 아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죽음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뭔 행복이 있고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소망의 소식이 아니고 전부 다 절망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절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졌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기도의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하늘에 쌓인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쌓으면 그것이 뭐냐?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집니다.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자.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은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겠다. 이 땅에서 100배나 응답받을 뿐 아니라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은 온통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다. 이 땅의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의 것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걸 천명무패라고 합니다. 천명무패가 뭔지 알아요?
하늘의 소명을 받은 자,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소망, 정확한 소망을 반드시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된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집니다. 어느 날이 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강단 메시지 확실하게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다르구나. 언약이 확실하잖아요. 기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막 줄줄 나오잖아요. 이 언약,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뭘 사랑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불나비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쾌락 뒤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나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가진 자 앞에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진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문제 있습니까? 어떤 사람 문제 많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IMF 왔을 때 막 검 다 꺼내가지고 IMF 탈출.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5만 교회 10만 주회종들이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복음할 제사장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 주신 나라.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복음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니까. 이디오피아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니까. 이디오피아보다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받은 나라, 경제 대국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보험이 잘 된 나라가 있느냐? 없어요. 미국에는요, 보험이 없어서 그냥 병 걸리면 죽어요.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병원 가봐요.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왜? 보험 처리가 돼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된 나라 있습니까? 나는 가끔 외국에 가서 답답해요. 주보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되는데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진짜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 대한민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받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고 주님 재림지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잖아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300%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정치권을 향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경제인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경제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에 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답이 없으면 다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문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부었어 우리의 억만죄악을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반대말이 저주예요. 그 저주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참 저는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벌써 죽었다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데요. 내가 왼손이라면 주님은 오른손이 되어서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왼손이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툭 나와버리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잡았다가 나왔다가 잡았다가 나왔다가 여기 나요. 나 여기 나라. 네? 뭐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른손 나는 잡았다가 나왔다가 잡았다 나왔다는데 주님은 능한 손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일날만? 영원토록. 기분 좋을 때만?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그 찬양대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찬양이 내 찬양 같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모여서 예결산을 보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뭐 다 어렵고 힘들다 샀는데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각 기관이 전부 다 막 남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와인 많이 남겼어요. 좀 쓰지. 엄청나게 남았더라고. 나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랩런트들 그 남기지 말고 다 써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입니다. 계산해보니까 뭐 예산 세운 것 다 달성하고 넘쳐요.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름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고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237을 살리는 교회,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문제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면요, 우리를 온전케 해버린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버린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만 알면 다 되는데 구원의 길 모르니까 강한 문제 속에 휘둘리고 사건 속에 휘둘리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 테두리 안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세요. 구원의 길을 걸었으면 카톡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내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 내보고. 그럼 내가 도 전문가인데? 니 뭔데? 니 도 알아? 모른대. 도를 아십니까? 알지? 이래 와. 도 가르쳐 줄게. 구원의 길 딱 그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도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온 세계에 임한 저주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 전염병이 전 세계를 퍼지고 있어요. 흑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흑암 전염병이거든요. 불신앙 전염병,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앙 전염병,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신앙 전염병,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더니 안 듣더니 듣더니 안 듣더니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듣는데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데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그래서 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전파가 막 지금 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전파에 맞춰서 텔레비를 틀면은 텔레비가 나오잖아요. KBS 보고 싶은 사람 KBS 틀면 KBS 나와요. SBS 보고 싶다 그러면 SBS 틀면 SBS 나와요. MBC 안 봐. 안 보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는 시간에 영접을 안 하더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손이 돼서 제사를 지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영접을 안 하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대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라도 영접을 시킬 걸!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강제라도 막 붙잡고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그게 복음은 전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한테는 책임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핏값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만일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핏값을 나한테 찬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영접을 안 시켜가지고 그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 사람이 지옥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지옥 가서 껄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복음 전할 때 믿을까? 지옥에서는 껄끌 소리가 많대요. 그때 교회가 할까? 믿을까? 영접할까?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 찍어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전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저 지옥에서는, 불타는 지옥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 형제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부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명령을 성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팀들이에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팀들이 있어요. 바울 팀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그들은 전부 다 칭호를 가졌어요. 칭호. 너는 나의 보호자다. 베베를 보고, 너는 나의 동력자다. 브리스길 아굴라를 보고, 식주인 가이오다. 너는 나의 식주인이다.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내 사정을 알아줬구나. 이렇게 주의 종 바울을,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 바울을 도와서 섬기고 일했던, 300% 섬겼던 명단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울과 그 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그 팀이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드림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또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후대를 살립니다. 지금 이 시대 후대들이 청년들이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직장도 없이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못 깎았어요. 머리가 엄청 길어, 남자인데. 왜 머리를 이렇게 많이 길렀냐 그랬더니 밖에 못 나가서 미용실을 못 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서 깎아줬잖아요.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밖으로 나와야 미용실을 깎아 다녀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안 됐다, 예수님 안 됐다. 아이고, 예수님 33살에 장가도 못 갔다며. 안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며.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내 병도 고쳐줬는데,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다니. 안 됐다, 안 됐다. 동정의 눈물이죠. 예수님께서 돌아보며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를지리. 날이 온다. 너희 후손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랑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순악질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 자녀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예배 성공하도록.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쳤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이삭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 성공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예배 성공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예배 성공한 야곱이는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예배 성공한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아놓고도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눈물 뿌려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했어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때늦은 후회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다 무너진 통곡의 벽, 그 벽 밑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기도 제목 쪽지들이 다 꽂혀 있다 그래요. 왜 거기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에 나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나의 귀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전에 내 귀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내 눈이 있을 것이다. 항상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알기는 잘 알아요. 100점이에요. 100점. 이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저녁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낮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응답받는 집이다. 축복받는 집이다. 성전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아멘 좀 해요. 안 나올까 싶어서 아멘도 안 하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응?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멘 할 겁니까? 교회 와서 아멘 해야죠.
그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를 놓고 소망을 가졌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로 예배 성공해라. 철저히 11조를 드려라. 너는 11조 왕이 될 거다. 그 소망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여러 가지 교육하는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 최고로 섬겨라.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섬겨라. 주의 종의 말에 절대 순종해라.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교육을 했는데 압축하면 3가지예요. 록펠러는 그대로 그 어머니의 기도의 소망대로 응답받았어. 2,000개 넘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어요. 우리 저 자녀는 아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기도할수록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자녀 지금 이상한 데 가 있습니까? 말 안 듣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소망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놓고 CVDIP 그림을 그리세요. 내 자녀를 놓고 CVDIP로 꿈을 꾸세요. 자녀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있으면 내 자녀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마음껏 찾아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소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 칼럼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릴 것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24가지. 더 많은데 여기 면이 짧아가지고 24가지밖에 못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전도의 소망을 가진 자 전도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심게 되어 있어요. 콩을 거두기를 원한다. 콩을 심잖아요. 감자 거두기를 원한다. 감자 심잖아요. 고구마 먹기를 원하면 고구마 심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만큼 내가 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삼라만상의 법칙이잖아요. 그 결론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린다. 내 안에 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 심는 거예요. 기도한다. 심는 거예요. 말도 씨가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말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던 사람들이 첫 번 성탄절의 경배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이는 신혼꿈을 하늘에 쌓아두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태를 하늘에 쌓아두고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태중에서부터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의 목자들, 동방박사들 헌금과 유향과 모락을 드리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이번 성탄절에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최고의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